150세는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계십니다. 전혀 표시가 안 나죠, 그죠? 누가 70대인지 누가 30대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20대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세대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또 성별의 어떤 차이 이런 것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리 둥지를 딱 트신 것 같아요. 졸음의 둥지를 딱 틀고 벌써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쳐다보셔야 됩니다. 초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뭘로 이겼다 그랬어요? 집중력으로 이겼어요. 집중력으로. 다윗이 골리앗보다 뭐 힘이 셉니까? 아니면 칼질을 잘합니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집중력인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집중했더니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도 이번에 보니까 올림픽 대표팀이 거의 환상의 팀이라 그러는데 23세 이하의 선수들을 주로 구성을 했는데 이 선수들의 우리나라 대표팀에 버금가는 선수들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이루고 있었어요. 주전이 거의 대표팀하고 맞먹습니다. 이렇게 아마 짜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짜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경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죠? 예, 남자들만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요즘에 여자들이 극성을 맞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스포츠 뉴스를 장식하는 사람들이 다 여자더라고요. 메인 앵커가, 진행 앵커가 다 여자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스포츠 테들 왜 웬말이야? 다른 데 틀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같이 보고 여자가 더 극성맞게 대한민국 외치면서 막 응원을 하더라고요. 여자들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응원할 수 있는 권리가. 누가 잠잠히 있으라고 했습니까? 그죠? 소리 질러서 외쳐야죠. 그리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목요일 날 이랍니다. 목요일 날. 감사하게 수요 예배 피하고 금요 기도에 피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마음 푹 놓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주일날도 경기 안 하고 그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첫 경기가 멕시코와의 경기입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 공포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만 맡기면 평상시엔 평온한데 일만 맡기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속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빠른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스카이 타워를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강대상에서 큰 소리 뻥뻥 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딱 엘리베이터가 딱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가는데 이 속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63빌딩보다도 더 높고 남산타워보다도 더 높은 타워를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니까 목사님 얼굴이 약간 울그락 하시는 거예요. 내리셨습니다. 계속해서 담을 붙잡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담을 붙잡고. 그거 잡으나 안 잡으나 똑같은데 목사님이 두려우셨던 모양이에요. 자꾸 잡고 옆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청년이 있어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27살인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라가면서 이 청년은 아예 그냥 기는 거 있죠. 아예 그냥 벽을 잡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야, 바닥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목사님 무섭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포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양쪽에서 붙들고 막 그러면서 움직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살아갈 때만 하더라도 6개월을 못 건너갔다고 합니다. 6개월 올라가서, 기어서 올라가서 거의 바닥을 기어서 6개월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웃으시죠? 그분한테는 엄청난 공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포.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대인 기피증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람 만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은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를 키워주시고 하셨던 목사님인데, 한 번 평생에 제가 상담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5분인가 2분인가. 사람만 만나면 말씀을 못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 집례하시고 기도회 진행하시고 이럴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으시고 떨림이 없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분들은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세계나 공간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는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종류가 무려 7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75가지의 포비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만 일어나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도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2번씩이나 연거푸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다윗이 굳이 이런 고백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움을 극복해서 이런 고백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웠더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두려움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두렵고도 두려운 상황에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다윗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사방에서 구름같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물밀듯이 몰려와서 동서남북 사방을 완전히 에워싸면서 다윗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 잡히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잡히면 그냥 그날로 끝장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라고 한들 두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신앙만 있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만 있으면 죽음과 공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려짐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경기를 하듯이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 이런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큰 일, 내가 감당해내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공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공포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거든요. 입술의 열매.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입술에 좋은 말들을 하면서, 입술에 아름다운 말들을 토하면서, 입술에 건강한 말들을 토해내면서 이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체가 에너지예요. 하나님 자체가 두려움이 없는 용기 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것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대표적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누가 있느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힘차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계속 나오죠. 여호와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의미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하고는 동의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다윗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변함없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의 빛이 되어주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에게 무한한 생명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움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보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늘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떠올라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마음의 수면 위로 하나님의 실체가 떠올라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떠올라서 그의 눈을 반짝반짝거리게 만드는데 어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았는데 여러분,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았는데 어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쳐다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늘 한결같이 돈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여전히 건강한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름 석자를 꼬리를 감추고 사라져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가 되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하나님을 묵상을 하세요. 이 하나님을 쳐다보시면서 살아가세요.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겁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좀 안 되고 불통할 때도 역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 이 생각한다는 생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생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고 따라가면, 뭐 선포하는 대로 따라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된 거 선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이단으로 빠지면 어떻게 하냐, 이단으로. 목사님 한 분이 이단으로 빠지면 큰일 나게 돼. 무조건 믿으면 돼. 덮어놓고 믿으면 돼. 믿으면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전한 신앙을 가졌으면 여러분들에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믿으셔야 될까요? 생각하면서 믿으세요. 분별하면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시험해 보면서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시험해 본 다음에 이거 확실하구나.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걷는다고 하잖아요. 두들겨봤어. 이것저것 두들겨봤어. 그래도 옳잖아요. 그러면 따라오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져 갈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져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성과 같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이느냐, 마귀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시험에 빠지고 있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시험, 작은 일이니까 시험에 빠져. 또 큰 일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또 시험에 빠져. 마귀는 어떻게, 작은 일이니까 올인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한 번 해서 안 넘어갔어, 그럼 10번 칩니다. 10번 도끼질하는 거야. 마귀는 10번에서 안 넘어갔어, 마귀는 100번 도끼질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1000번, 10,000번 될 때까지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도끼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픽픽 쓰러지는 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본체 대신 하나님을 안 쳐다봐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라니까요.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그럼 무한한 에너지가, 무한한 지혜가, 무한한 성품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파고들고야 말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둘째로 다윗에게는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주는 장수들이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켜주는 장수들이 즐비했던 거예요. 보면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의 목을 노리는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수도 다윗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가 그를 잡으려고 애워싼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원수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다윗의 목을 취하는 일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목숨을 걸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훌륭한 장수들이 즐비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목숨과 자신들의 목숨을 바꾸려고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혹시라도 다윗을 주기 위해서 창을 날리기라도 하면 어디선가 다윗의 용사들이 나타나서 그 창을 막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대신해서 그 창을 맞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목숨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원수들이 칼을 내리치면 어느 순간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타나서 그 칼을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왔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넘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원수들이 감히 다윗의 목을 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셀 예배는요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동지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셀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알아서 자기 몰랐어? 난 그분이 그렇게 인자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그렇게 며느리를 힘들게 한대. 그래서 제일 맞이하기 힘든 시어머니가, 제일 이 시어머니 중에서 제일 나쁜 시어머니 1순위가 교회 권사님들이라면서요. 그만큼 감당이 되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세상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에 우리 셀장님 보니까 예배 인도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어. 누가 여러분들을 셀장질 판단하라고 거기 앉혀놓으셨습니까?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요 좀 채워주라고.
그리고 사람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둘 셋씩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서 예배 드렸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구역에 어느 셀이 그렇게 부흥이 되더랍니다. 근데 그 셀장님이 말씀을 더듬으시는 분이었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만약에 누가복음 말씀이죠. 누가복음 찾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찬소 배 하면 125장이요 딱 찾더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도대체 이 구역은 어떻게 해서 부흥되냐는 게 알고 봤더니 셀장님과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셀장의 흉을 안 보더랍니다. 그리고 그 셀장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랑하는 셀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해 가더랍니다. 그러고 나누는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딴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셀장님을 흉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셀은 날마다 계속해서 부흥해 가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못하면 목사 될 수 없고 구역장 될 수 없다고. 네, 아니더라니까요. 저 어렸을 때 좀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 참 동네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누님 친구분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집에 항상 놀러 와서 이러니까 받침 사러 가자 이러는 말씀 누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님이 나중에 어느 날 안 보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람은요 서로 모자란 거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옆에다 두셨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믿음의 동지들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피는 물보다 진하죠. 피는 색깔이 있고 물은 색깔이 없잖아요. 피는 확실하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피도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결정적일 때는 혈육이 최고야.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적일 때는 믿음의 동지들이 최고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패야 우리가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감람산 자락을 넘어갈 때였습니다. 다윗이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돌아가라. 그대는 가드 사람이 아니냐. 이방인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그때 이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우리가 왕의 곁을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왕의 사람입니다. 막 사람들이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돌 던지고 죄를 날리고 있었지만 그 돌을 다 맞으면서도 다윗과 함께 감람산 자락을 넘어가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불과 2만 3만 명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대군이 나중에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요 1대는 누가 지키고 2대는 누가 지키고 3대는 누가 지키고 1, 2, 3대로 나가서 한 대가 치면 한 대가 또 치고 한 대가 치면 한 대가 또 치고 맞서 싸우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전쟁터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쟁에서의 싸움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 왕께서는 성읍을 지켜주옵소서. 다윗은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전쟁에서 보기 좋게 승리하고야 맙니다. 그 파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근력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지구력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루만 함께하고 다음 날에는 배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의 곁을 지켜주면서 그들의 목이라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는 즐비했기에 다윗은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항상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을 주의 집에 거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은 소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이 말의 뜻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서 평생토록 거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해서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지만 여러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은 아무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전을 좋아하며 당신의 전에 거하며 당신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며 당신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토록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거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을 때도 다윗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이 살아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꿈이었고 다윗 왕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족을 못 쓰십니다. 하나님 막 손이 떨리십니다. 하나님 발이 막 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만 들으면 야, 네가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단 말이냐.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하나님 찢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찬송시를 잘 보세요. 사랑의 고백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혼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잘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첫 마디,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을 딱 벌리실 것입니다. 그렇지, 너는 나를 사랑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거야. 그 순간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시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녹아내려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같이 미워해야 될까요? 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맞서서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해 버리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다릅니다. 좋아하는 건 좋아져야만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건요,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랬잖아.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항상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왼수 저런 왼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 왼수라도 있는 게 낫다니까. 있는 게 없어 보세요. 고달파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도 말씀을 안 듣던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길래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안 오더라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세상 속에.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좋으니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시기만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도 속에 들여보내가지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한번 하나님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와서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능히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혹시 눈이 작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미워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키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우습게 하십니까? 키 커서 뭐하게? 키 큰 사람들, 키 큰 사람들 속 없어요, 맨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대상에 서 계실 때는 굉장히 커 보이셨다고. 이거 위장이에요. 이거 밑에 발판 놓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위장이에요. 제 친구가 옛날에 문화기반 꽁트를 하는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저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근데 키가 엄청 커 보인 거 있죠. 근데 위장한 거야. 밑에를 가린 거야. 밑에를 가리고 발판 위에 올라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가지에서 나오는 걔 누구지? 걔 키 작은 애. 근데 걔도 자부심 하나 딱 있잖아요. 이 정도 얼굴이면 이 정도 얼굴이면 나 깜짝 놀랐어요. 걔가 잘생겼다는 거 몰랐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정도 얼굴이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매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몸짱이에요. 허경환인가 그 친구. 몸이 아주 그냥 탄탄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역시 속이 있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속이 있고 꽉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귀하신 분들이에요. 왜? 때가 되면 전부 다 믿을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없잖아요. 없어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없어 보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있을 때는. 저 어렸을 때 쌀밥 먹기 힘들었어요. 쌀이라면 그렇게 귀했습니다. 요즘엔 쌀이 넘쳐나는 거예요. 쌀값이 제일 싼 거예요. 보리쌀보다 더 싼 거예요. 밀가루보다 훨씬 더 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이 귀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는 거, 돈 5만 원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쌀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돼. 한 달 내놓고 과자를 먹겠습니까? 먹을 수도 없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밀가루도 더 비싸요. 밀가루도 5만 원짜리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5만 원 가지고 쌀 한 푸대 딱 사놓으면은 쌀 판다 그러죠. 쌀 팔아오면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쌀이 귀하지? 쌀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 이것만큼 존귀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두려운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로 다윗은 항상 승리의 영광을 묵상을 하며 미리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승리의 영광을 미리 묵상을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이겨야죠. 어제 이겼는데 오늘 지잖아요. 그러면 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지잖아요. 그럼 또 패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겼으면 오늘 이겨야 되고, 오늘 이기려면 내일 이겨야 됩니다. 승리의 연속선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게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겼던 승리를 묵상을 해보세요. 맨날 안 되는 거 생각해. 죽도록 공부했는데 시험 앞에서만 떠는 거야. 시험만 봤다면 두두두두두 떠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이상하게 시험에 약하지? 지가 떨었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시험 보게 공부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날 거 아니겠습니까? 고3이 있는데 고3은 더더욱이나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학교 시험은 쉬운데 연합해서 시험 보는 국가고시는 어렵더라는 게. 그 문제가 그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활자만 다른 거야. 더 진할 뿐이야. 더 진할 뿐이야. 근데 이상하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똑같더라니까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이제 말씀드렸죠.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이거 맨날 사지선당이 딱딱딱 지. 제가 8호학번이거든요. 맨날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320점 만점이니까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맨날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험을 1시간 볼 것 같으면 한 20분이면 다 끝내고 나가서 다음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왜? 다 찍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 들어가니까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소스가 없구나 내 속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군대 포함해서 3년 동안 있으면서요, 책을 수천 권을 읽었어요. 책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군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저로 하여금 하사관 학교에 자대 배치를 시켜, 교육병으로 자대 배치를 시켜요. 뭐 했느냐? 신자경 사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신학 연구해가지고 딱 군대에서 쓰는 거, 궤도, 교환, 이걸 만들어가지고 선임하사님에게 딱 드리면 선임하사님이 앵무새처럼 읽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고 쓰고 정리하는 작업 계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실력을 갖추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도 시험 복학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5분 전에 책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아하에다가 찬송가 카세트 테이프를 딱 끼워놓고 5분 동안에 걸쳐서 이 찬송을 묵상하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하나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잘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두려움 반, 용기 반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근데 그것을 다음 학기에도 또 시작하고 다음 학기에 또 하고, 그러니까 몽땅 다 생각이 나서 대학 졸업할 때는 제가 586 컴퓨터였습니다.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생각나는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3년 내내 몽땅 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어떠하고, 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신의 역사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는가 몽땅 다 생각나는 거예요. 50분 동안 쓰는데요, 무려 5페이지를 제가 썼습니다. 앞뒤로 꽉 채워서 8절지 시험지 반 딱 나눠가지고 8페이지, 한 10페이지 가까운데 막 쉬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왜? 쉬지 않고 생각이 나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승리를 묵상하세요. 이기는 사람들 보세요. 이겨본 놈들이 이기더라고. 음식도 잘 먹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거 골라서 먹은 것들이 꼭 잘 먹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입맛이 그렇게 들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입맛이. 먹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먹어본 사람이. 먹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승리도 한번 맛보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잘하는 걸 그래서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날 공부 이러지 말고,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런 그림상으로도 한번 받아봐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잘하는 것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그림 그리는 거. 근데 나갔다 하면 상 받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갔다 하면 낚시질 하는데.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겨. 뭐 하더라도 나는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좀 쓰러져도 그 믿음이 계속 살아남는 거야. 어떤 사람은 웅변을 잘하더라고. 웅변. 그럼 그 사람은 웅변을 통해서 뭔가 되더라고요. 뭔가 한 가지라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살려주세요. 자꾸 살려주세요. 어떤 아빠가 이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해줬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겁이 난 거예요. 성적표를. 왜냐하면 가밭에 양이 있었으니까. 가야 전부 다 가는데 양이 한두 개가 있는 거야. 양이 놀고 있는 거야. 가밭에서.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해댑니다. 얘야, 한 가지에 너무 편중해서 공부하지 말고. 한 가지에 너무 편중해서 공부하지 말고. 그때 아들이 그랬더니, 예, 아빠 그렇게 하게요. 아, 나 진짜,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거든. 제 친구 중에 중대 약대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부부가 다 약사입니다. 이 인천의 신기촌에서 약사하고 있는데 부부약국인가 뭔가 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걔가 한참 1, 2학년 때 점수가 양밭에 전부 다 그 미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아니죠. D밭에 C가 났나 그랬어요. D밭에. 계속 아무리 공부해도 D 이상, C 이상 넘어가지를 않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젓이 약사가 되어서요,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1, 2학년 때 죽도록 한번 놀아보고 싶었답니다.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잡은 거야. 엄마 말이면 절대 복종. 끊임없이 잡은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엄마 하면은 얘는 기가 죽네. 공부도 잘하는데 그 엄마만 생각하면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버지가 또 교장 선생님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 게다가 장로님이었어요. 볼 거 다 본 거지 뭐. 그냥 끝나버렸어, 얘 인생은.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반항하듯이 2년 내내 공부 안 하고 놀아잡게 버린 거야. 그리고 군대 딱 갔다 와서 3, 4학년 때 본 궤도에 공부해야지 내가 사는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공부에 올인하기 시작했답니다.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의 연속선상에 한번 서보세요. 어제 승리했으면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땡겨서 믿는 거예요. 미래적 사건을 바라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땡겨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땡겨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질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역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승리고 기도가 용기라는 것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게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임재하는, 계속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따먹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 따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부르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버릴 마음도 없어서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이 알아서 자기를 버리지 말래. 다윗이.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돌보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결하게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달리죠. 그러니 계속 달라고 구할 수밖에.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던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고 용기였더라는 것입니다. 용기.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구하세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속에서 지금 여름 요 한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름 요 시즌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요 시즌에 요 방학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성적이 20개, 30개, 요즘 몇 점짜리인지 몇 점 차이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점 만점이 500점 만점인지 1000점 만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몇십 점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럼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만 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에 이를 악물고 합니까? 이를 벌리세요. 입을 벌리고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 책을 보세요. 책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확실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주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선생님 눈을 멀게 해서라도 하나님 채점관에 눈을 멀게 해서라도 좋은 성적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냥 대학 들어가 보고 사회 진출해 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보니까 뭐 차이 없더라고. 군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더라고. 다 멍청해. 예비군 복막 입으면 아무 데서나 다 막 쉬하고 막 볼일 보고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높여주세요. 내 얼굴 좀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인마 너는 안 돼 이러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더라도 되게 하신. 그렇다니까요. 남의 소리가 굉장히 작네. 믿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걸음과 믿음의 행보를 옮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61장을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